날씨가 오늘은 특별히 더 쌀쌀해진 것 같아요. 지난주 새벽 기도에 어제까지만 해도 제가 반팔을 입고 안에 와이셔츠를 반팔을 입고 나왔는데, 오늘은 일어나자마자 아직은 보일러를 이렇게 온도를 하는 것도 아니니까 히터를 트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추운 느낌이 확 들어서 이제 긴팔 입고 옷도 두꺼운 옷으로 갈아입고 그리고 나왔습니다. 이제 때가 완연히 바뀌었다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저는 겨울이 되면 춥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시켜서라기보다도 그냥 자연스럽게 조금 따뜻한 느낌이 들도록 넥타이를 맬 때 이렇게 좀 붉은색 넥타이를 많이 매게 되더라고요. 여름에는 이제 푸른색 넥타이를 많이 매게 되고 그렇습니다. 때에 따라서, 시기에 따라서 적절하게 이렇게 변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변화가 되듯이, 오늘 성경 말씀 보면 그런 중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면 이제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가 될 수밖에 없듯이, 때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변화가 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이스라엘 구약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50년마다 바꿨습니다. 희년이죠. 제가 어제는 70년이라고 그랬는데 50년마다 희년이 돼서 바꾸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땅도 다 돌려주고 빚진 것도 다 탕감해주고 그렇게 하는 해가 희년입니다. 또 시기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이 차면, 예레미야 29장 10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70년이 차면 이스라엘이 포로 생활을 하다가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와서 완전히 또 새로운 삶을 살아나가게 되는 거죠. 때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 성전을 건축하고 나서 새 성전 시대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처럼 시대에 맞게 변화가 돼야 되는 거죠. 지금은 어떤 시대입니까? 구약 성경에는 주로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이 오셨을 때는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지요. 지금은 어떤 시대입니까? 성령 하나님, 성령님의 시대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완전히 분리가 되거나 그런 건 아니죠. 그런데 지금 현 시대에 역사하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 성령님의 시대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 다음 세대 부흥 세미나에 참석을 했는데, 성령이 뭐냐, 성령 운동이 뭐냐 하는 이야기를 강사 목사님이 하시더라고요. 성령 운동이 뭘까요? 도대체 어떻게 해야지 성령 운동을 하는 걸까요? 여러 가지 많은 그런 말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론들이 있고 또 성경적인 견해가 있고 다 다르고 또 일정 부분 다 맞을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거의 모든 강사들이 비슷하게 또 거의 일치되게 하는 말씀은 뭐냐면, 성령운동은 기도운동이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하는 이야기를 거의 모든 강사들이 다 얘기했습니다. 기도운동이 성령운동이다. 기도하면 성령 임하고, 성령 임하면 성령께서 지혜와 능력을 주셔서 살아갈 수 있게 된다. 지금은 철저히 성령의 시대입니다. 성령 받고 성령의 은혜와 성령의 지혜와 능력으로 살아가는 시대가 바로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대를 볼 수 있는 그런 눈이 필요한 것이죠.
특별히 이제 앞으로 이제 이번 주일 제가 기도에 관한 설교를 할 텐데요. 우리 교회가 이제 70주년을 맞이하면서 이 내년 5월까지 이 기도에 관련된 훈련을 좀 받고, 기도가 우리 교회에 교회적으로도 그렇고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이렇게 정착이 되는, 세팅이 되는, 이 세팅이라고 하는 말이 참 좋은데요, 세워진다는 말인데 새롭게 정립이 되는 그런 기간이 됐으면 좋겠다. 전도에 대한 부분도 정립이 되고, 또 기도에 대한 부분도 정립이 되고 세팅이 되고, 우리 교회는 이렇게 기도해, 우리 교회는 이렇게 성경 공부해, 우리 교회는 이렇게 예배해, 이런 부분들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우리 성도님들도 우리 단순히 70년, 2024년 5월 21일 70년이 된다 하는 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새롭게 세팅을 한다. 희년이 됐을 때처럼 완전히 갱신이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새롭게 예루살렘에 정착하면서 새롭게 시작하듯이, 오늘 성경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새 것이 되어서 그 새 것이 된 그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듯이 이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성도님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새벽 기도는요, 그곳에 최전선에 있는 곳입니다. 새벽 기도, 하루의 첫 시간을 주님 앞에 드리고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는 시간이 새벽 시간입니다. 제가 부득이하게 윤월로 선교사님이나 이번에 다음 세대 부흥의 얘기를 하는 걸 좀 여러분들 양해해 주시는데요. 이번에 강사 목사님 중에 큰 교회에서 담임을 하는 목사님이 오셨어요. 그런데 그분이 새벽 기도 인도는 교회가 크니까 또 다른 외부 일정도 많고 그러니까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주일 오후 예배, 또 교회를 비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교회에 있을 때는 이 새벽 기도는 절대 본인이 빠지지 않고 새벽 기도를 인도한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사실 큰 교회들이 잘 그렇게 하기 어렵거든요. 큰 교회는 부교육자들에게 이렇게 시키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저도 제가 서울에 목회할 때도 부목사로 있을 때도 보면은요, 일주일에 담임 목사님이 한 반절 정도 하고 부교육자들이 나눠서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새벽 기도를 다 인도하십니다. 우리 교회는 물론 이제 전사님들에게 화요일하고 목요일은 제가 맡기지만, 그렇지만 제가 또 새벽 기도를 저는 빠지진 않아요. 왜냐하면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그분이 목회를 하다 보니까 새벽에 기도하지 않으면 기도할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 기도는 꼭 지키고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고, 물론 이제 그분이 새벽 시간만 하겠습니까? 많은 또 저녁 시간에도 기도하고 그렇게 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새벽 시간은 정말 기도하기에 최고로 좋은 시간입니다. 힘들고 또 피곤할 수도 있긴 하지만 이 새벽에 나와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새롭게 하시고 부흥케 하시고, 특별히 70주년을 맞이해서 놀랍게 우리 교회를 새롭게 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것이 되었다, 오늘 성경 말씀에 기록하고 있는데요. 한번 따라합시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가슴에 손을 얹고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피조물이라. 할렐루야.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된 줄로 믿습니다. 새 것이 된 줄로 믿습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됐고 새 것이 됐고요.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초대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새로움은 예수 그리스도로 다시 돌아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새 것이 되었는데, 어느 순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런 모습들이 약화가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회복은 예수 그리스도로 다시 충만해지는 것이고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것이고 초대교회로 돌아오는 것, 이것이 바로 교회가 새로워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번에 컨퍼런스에 갔는데요, 어떤 한 목사님이 월드 사역이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참 우리 교회가
이제 희년을 우리 교회가 70년을 맞이해서 좀 뭔가 뼈대를 좀 세워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어떤 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교회에 담임 목사님이 있고 부교육자가 있습니다. 부교육자들 중에서 이제 교육부서를 맡는 경우가 있죠. 그런데 이 교육부서를 맡으면 어떤 이 부교육자는 참 잘하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뭐 담임 목회도 하고 또 이제 부교육자로도 있지만 참 이 부교육자가 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도 죄송하지만 어쨌든 부교육자로서 잘한 케이스에 해당이 됩니다. 그것 때문에 제가 담임 목사가 되고 서울의 큰 교회 담임 목사가 되고 이제 그렇게 됐는데요. 저는 이제 전도 사역을 부목사로 있으면서 장춘대학교에서 그래도 담임 목사님 인정할 정도로 했지요. 그 당시에 또 다른 부목사님인데 거기는 학생 사역을 참 청년 사역을 잘했어요. 청년이 한 20명, 30명 모이는데 그 분이 목회를 할 때 청년이 200명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뭐 엄청나게 잘한 거죠. 그래서 그분은 그 교회에 다시 담임 목사로 왔습니다. 얼마 되지 않았어요. 성도들이 인정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렇게 잘하다가도 그 부목사님이 떠나가면 완전히 다시 원위치 돼버립니다. 그래서 어떤 강의를 하냐면 교회가 나름대로 구조를 갖춰야 된다, 뼈대를 갖춰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어떤 교회는 서울에 있는 아주 큰 교회인데요, 20년 전, 30년 전에 세우는 대학부의 그 뼈대가 그때 아주 엄청나게 그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한 때가 있었는데 그때에 이렇게 세팅된 그런 모습을 지금도 유지하고 있다고 하는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그런 골격을 중심으로 해서 조금씩 변화를 시대에 맞게 변화를 해 나가는 거지 그 뼈대를 유지하고 있다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게 사람도 뼈가 있고 또 그 뼈에 살이 붙어 있지 않습니까? 또 그리고 피부가 덮이고 그 안에 이게 피가 흐르듯이 기본적으로 이 뼈대 골격이 중요한 것이죠. 그런데 그 목사님은 월드 사역이라고 해가지고요. 원래 월드라고 하는 말이 WORLD 세계라고 하는 말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을 교회의 핵심적인 뼈대 5가지. 물론 이것은 뭐 다 공통적으로 어떤 교회들마다 비슷하긴 합니다. 그런데 이분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용어가 있고 독특한 경험과 체험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월드라고 할 때 W는 워시핑 처치, 예배하는 교회, 예배에 목숨 거는 교회. WORLD의 O는 오이코스 처치. 오이코스라고 하는 말은 이건 이제 집이라고 하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소그룹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소그룹과 교제하는 교회. 또 R은 리칭아웃 처치, 리칭아웃, 손을 바깥으로 뻗치는 게 리칭아웃이거든요. 가난한 사람, 어려운 사람들에게 손을 뻗치고 봉사하고 구제하는 이런 교회. 초대교회처럼 핍절한 교회가 없는 교회. 그 다음에 L은 라이프 세이빙 처치, 생명을 살리는 교회, 생명을 살리는 교회, 전도하고 선교하는 교회. 그 다음에 D는 디사이플링 처치, 제자 훈련하는 교회, 교육하는 교회. 이런 5가지의 뼈대를 딱 세워가지고 이것이 어른들도 마찬가지고 다음 세대 교육부서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뼈대 안에서 새로 발전시켜 나가기도 하고 또 변화는 돼요. 계속해서 변화는 되지만 그 골격과 뼈대 안에서 움직여가는 성경의 중요한 초대교회의 핵심적인 요소가 그 5가지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난 주일에 이어서 이 새벽기도는 정말로 여기서부터 모든 교회의 일들이 만들어지고 진행이 되고 또 결론 맺어지는 중요한 자리가 이 새벽기도의 자리입니다. 사명감을 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70년을 잘 준비하게 하시고 70년 이후에 새롭게 뼈대를 만들고 세팅해서 또 새롭게 70년 나아가고 50년 나아가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일에 우리 성도님들에게 함께 하셔서 성령을 부어주시고 영육간에 건강을 주시고 그 입술에 권세를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 되었는데 새 것이 되었는데 그 새로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뜨겁게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사업장에서도 승리하는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미 우리가 새 것이 되었는데 어느 날부터인가 그것을 망각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심을 깨닫고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분리뜻하고 또 성령을 분리뜻하게 함으로 주여 새로움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교회도 새로움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경으로 돌아가게 하시고 초대교회로 돌아가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가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심령에, 우리의 사업장에,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로 성령으로 충만하여 지혜와 능력이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은혜 축복 교통하심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